앉으시기 좀 서 있고 서 있으면 계시고 저거 화자 앞에 비어서 있는 거. 항상 팔에 하나 주저앉아서 놓지 못하고 240페이지예요. 중간에 71회에 가는 거죠. 71회 지난번에 설명했듯이 1회라는 게 역사, 초역사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7 곱하기 7 할 때 이 7 이게 490년이 아니다. 이게 490년이 아니 7 안에 요 7일에 곱하기 1에 안에 7이 1이거든요. 1이 안에 역사도 있고 역사를 초월한 묵시도 있고 그렇습니다. 묵시는 시간의 변화가 없음. 역사를 하는 것은 시간이 흘러가는 게 역사겠죠. 이 두 가지 요소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이 7을 역사 빼고 왜 묵시로 하지 않느냐? 그것은 이 7 안에 역사에서 묵시로 바꾸는 여기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그게 어디에 나왔냐 하면은 여기 240페이지 중간에 보면 71에 일어난다는 모든 역사적 내용들 예루살렘 중건하라, 예루살렘 성전 중건하라는 명령을 하달, 기름 부은 왕의 등장,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끊어짐, 성소와 성읍과 성소 회파, 언약 굳게함, 제사와 외물 금지 이런 것들이 있죠. 이거는 역사적으로 그대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에서 역사적인 것과 묵시적인 것을 이렇게 도출해야 되는데 역사 묵시 도출해야 되는데 일단은 역사라는 게 있어야 되겠죠. 역사적인 것을 이걸 6이라고 보고 신약이 묵시적으로 6이라고 본다면 역사에서 역사적과 묵시를 쪼개져야 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영이 나타나지 않아요. 이건 신비주의가 되겠죠. 역사가 있는데 역사가 영이 나오고 6으로 되고 6으로 갈라지려면 여기서 역사가 뭘 받아야 되느냐 하면 심판이 받아야 돼요. 역사 자체에 대해서 심판받는 거예요. 역사라는 것이 이렇게 하나 덩어리가 있다면 이 역사 자체가 심판을 받게 되면 이거는 속말로서 사라집니다. 역사가 이제 끝장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영적이라고 할 때 바로 어떤 신비적인 체험을 영적으로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신약에서 영이라 하는 것은 반드시 구약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나 은혜 받았다 라고 어떤 사람이 주장한다면 그러면 이스라엘 역사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 사람이 답변하겠어요? 이스라엘 역사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역사와 관계성이 없으면 그건 영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역사가 심판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 어떤 사람이 역사가 끝나지 않은데 왜 심판받는가 그렇게 생각하겠죠. 역사가 심판받는 그 표본 샘플로서 이스라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는 이스라엘 역사의 확대입니다.
그 압축한 게 이스라엘 역사예요. 이 71회가 이스라엘 역사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 71회라 하는 것은 1부터 쭉 나오면 어디까지 나와요? 70까지 나오겠죠. 시작이 있고 뭐가 있다? 끝이 있잖아. 이 끝이 있다는 것은 이미 그거는 이 끝 다음에는 이미 심판 대상이라는 뜻이죠. 이 끝이 있다는 것은 끝장 보겠다는 말은 네 가만두지 않을 거야 하는 그런 뜻이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71의 이스라엘 역사와 더불어서 이스라엘 역사 심판받는다는 말은 나머지게 이게 인류라면 인류 중간에 이스라엘이 있고 그 주변에는 뭐가 있냐 이방 민족이 있어요. 이방 민족. 요 이스라엘 이 땅을 무슨 땅이에요? 약속의 땅이라 했죠. 약속의 땅 주변에 이방 민족들이 이렇게 배치가 돼 있었잖아요. 구약 때. 그러면 구약은 뭐냐면 옛날 언약이에요. 언약. 이 언약을 벗어난 영적 세계는 없습니다. 언약을 벗어난 영적 세계는 없습니다. 그리고 영적 세계라 하는 것은 그 언약이 완성되면서 주어지는 거예요. 언약이 완성되면서 주어지는 거예요. 약속의 땅 주변에 이방 민족이 있는데 이스라엘이 뭐냐면 심판받았잖아요. 이스라엘 심판받았으면 그 다음에 심판에 여기서 여파가 일어나겠죠. 예? 그러니까 진동이 일어난다면 진동이. 그러면 이 지진의 진원지가 이스라엘이라면 나머지는 어땠습니까? 나머지 지진의 여파를 해서 와장창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성경은 마지막에 지구가 불탑니다. 지구가 불탈 때, 야, 지구 불탄다 생각하지 말고, 예루살렘 성전이 불탈 때는 이미 지구는 불탄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왜냐면 그게 언약이 있던 자리가 불타기 때문에, 언약이 없으면 항상 불탈 수밖에 없는, 그런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적이라 할 때 자꾸 모호하게 신비 체험이나 짜릿한 거 그런 거 찾지 마시고 영적이라 하는 것은 언약 자체가 영적이라 이래 보시면 됩니다. 이 영은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고 역사 속에서 육과 영이 이렇게 나누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걸 요약하게 되면 영적인 것은 어디 있느냐? 영적은 구약 이스라엘 역사와 관련성이 있어야 되고 이게 연속성을 갖춰야 돼요. 구약 때 있던 이스라엘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가 있잖아요. 보통 기도원에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감사해 은혜 받았어요. 막 이렇게 한다면 방금 이걸 안다면 그 은혜 받았다 안 받았다를 해서 확인 작업은 뭐냐? 그렇다면 구약 이스라엘 역사와 어떤 관련성이 있습니까? 물으면 답변하게 내가 기도해서 은혜 받았는데 뜨겁던데 그게 구약하고 내가 무슨 상관없어 이 나온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거는 자기의 피부의 신경 조직이 흥분한 거예요. 은혜 받는 게 아니고 피부 세포가 신경 조직이 흥분한 거예요. 팔 아플 때 막 뚜지면 막 뜨거워지거든요. 그러면 이게 마비됐던 팔이 은혜 받아서 막 녹치 막 하고 그렇게 될 수가 없지요. 사람들이 이게 난 성경을 모릅니다. 대표적인 말이 뭐냐? 나 기도 열심히 해요. 그런 뜻을 이해 안 됩니다. 기도 열심히 한다는 말은 난 성경에 대해서는 완전 백지입니다. 같은 뜻이. 목사가 설교하면서 여러분 성경도 많이 알지만 기도 열심히 하세요 라는 말은 달리 이해해서 목사가 무슨 뜻이냐 하면 나는 성경에 대해서 아는 바 없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자, 그 방금 다시 240회 중간에 보면 나오는 거 제가 나열했던 거 실제로 역사성으로 있던 일을 하나님께서 거기서 영을 뽑아낸다고 이래 보시면 됩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6은 6이고 0은 0인데 예, 맞죠? 6은 0, 0은 맞죠? 예, 분류되죠. 하지만 그 0은 6을 심판하는 가운데서 비로소 생기는 것이 6 말고 따로 0이 오는 건 아니다 이 말이죠. 마태복음 6장 오늘 될 수 있는 성경을 많이 안 찾아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눈 아파서 성경 못 보는 분이 계셔가지고. 마태복음 6장 3절에 보면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언급을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는 소리 하는 것을 왼손에 모르게 하라. 오는 소리 하는 것을 왼손에 모르게 하라. 인간은 완전 두 조각 내는 거죠. 우리는 오는 소리나 왼손이나 다 내 손이라서 차별을 안 두잖아요. 본인들은. 오른손, 왼손 나눈다는 것은 내가 내 몸을 보는 것을 주께서 심판하신다 이 말이에요. 내가 내 몸을 보는 것. 주님께서 우리 몸을 관찰하고 평가해버리면 내가 내 몸을 봤던 것이 심판받아요. 벌써 그 자체가, 이 말씀 자체가 뭐냐? 이게 영적이잖아요. 예. 오른손 있죠. 왼손 있죠. 이거 보고 이거 아주 신비로운 아니잖아요. 실제로 있잖아요. 있는데 이 신비로운 실제적으로 사물처럼 실체로 이렇게 역사적으로 분명히 있는 손이지만 그 손 속에서 주의 말씀이 와닿아 버리면 여기서 영적인 말씀이 나와버린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일상이라는 성도가 속해 있는 모든 세상 속에서 주님께서는 날마다 부지런히 영적인 것을 계속 뽑아내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방법은 말씀이 여기에 도달해서 말씀 안목에서 내 해석을 투정하고 주님의 해석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역사라는 것, 내 몸이라는 것, 실체를, 육을 다시금 해석하게 만들어버리죠. 성령이 와서 해석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신기한 거 찾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건 지우고요. 방금 제가 이야기했듯이 내가 아는 것과 주님이 아는 것 한번 차이를 해볼게요. 내가 아는 것, 주님이 아시는 것 어떤 차이가 있느냐? 내가 아는 것은 내가 속해 있는 이 주변에 이걸 공동체라 하죠. 공동체. 국가로 가정에 좋고 이 공동체가 봉이 같이 아는 것 내가 알게 돼요. 내가 아는 것은 내 주변에 있는 공동체가 나에게 알려준 겁니다. 말해준 겁니다. 따라서 주님이 아신다는 것은 이 공동체에서 알려준 그 공동체 내에 없는 것을 주께서 알려주죠. 이게 왜 그러냐면 주님이 이 인간 공동체에서 추방되었기 때문에. 추방될 때는 추방될 이유가 있을 게 아니겠습니까? 말이 안 통하니까 추방된 거죠. 그러나 인간들이 공동체에서는 예수님을 추방했지만 인간들은 뭐를 추방 못하느냐 하면 해와 달과 별들은 인간 세계에서 추방 못하고 있죠. 무짝대가지고 쑤신다고 별이 없어지고 그렇지 않죠. 추방 못하고 있어요. 인간들은 왜 해, 달, 별들을 왜 추방하지 않는 겁니까? 해와 달과 별은 인간 공동체에서 통하는 그러한 언어가 없기 때문에.
해와 달과 별은 인간이 사용하지 않는 다른 언어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시편 19편 전에 설교했을 때 한번 해놓은 것 같은데요. 19편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을 나타내는 거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3절에 언어가 없다.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다음에 4절에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와 하나님 사이에, 달과 하나님 사이에, 별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통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통하는 언어는 인간들이 알고 있는, 인간의 공동체가 알고 있던 그 언어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해와 달과 별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데 왜 인간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는가? 인간이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인간이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인간의 언어가 사용해서 공동체가 서로 통하는 언어를 사용한다는 말은 생각들이 단일화 되었다는 뜻이에요. 생각들이 똑같은 거예요. 생각들이 하나로 이렇게 집결하고 단합되어 버리면 공동체가 인정하지 않은 언어를 쓰는 사람은 도태 대상이 되는 겁니다. 살해 대상이 돼요. 이 바벨탑이 그런 거잖아요. 똑같은 언어를 썼기 때문에 그 탑을 쌓고자 했다. 해와 달은 주님을 추방하지 않았지만 인간들 추방한 이유는 인간들이 공통처럼 생각하는 그 언어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의미와 이게 매 이야기할 때마다 충돌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신과 나가 다르다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예수님 초짜하게 예수님을 안다면 당신과 내가 다르다 이러면 안 돼요. 당신이 속해 있는 세계와 내가 속해 있는 세계가 이렇게 다르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 이야기는 누가 하냐면 요한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이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18장에 19장에도 18장에도 나오고요. 18장 36절에 보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을 싸워 나로 유대인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 나오죠.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이야기하지 말고 인간들이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러나 인간들은 그 이야기를 못해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자기들 세계에 속했다고 여기고 다만 예수님이 좀 이게 귀신 들려서 우리끼리 진리로 구축해놓은 이 의미를 예수님이 뭔가 정신 이상이 되어서 안 받아준다 이래 생각한 거예요. 소속 자체가 환경 자체가 다른 환경이라 생각 도저히 안 해요. 안 하고 자기들의 세계 그게 자기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걸 제가 아까 이야기하는 그게 뭐냐면 역사예요. 역사 자체가 심판받는다는 것은 그 인간들에게는 도저히 성립이 안 돼요. 왜? 역사가 끝나지도 않는데 무슨 심판을 받아요? 다 끝나야 평가를 받을 게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역사가 진행되는 이 인간 세계에 대해서 이미 예수님이 자기가 아버지와 함께 있는 언약 세계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는 그 의미로 인하여 인간의 세계의 모든 것은 이미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대상이 되는 겁니다.
지금 제 이야기가 아까부터 하면 공동체가 보는 것과 내가 보는 것이 다르다. 그걸 계속 그 입장을 제가 지금 견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더 나아가서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주님을 식별할 수 있느냐? 주님을 식별할 수 있느냐? 식별? 가능합니까? 못 가능합니까? 가능치 못하죠. 왜 예수님을 식별하지 못하느냐 하면 공동체에 있는 모든 같은 의미를 사용하다 보면 여기서 무슨 의식이 하나 동일 의식이 발생돼요. 너와 나는 우리는 하나이다. 예, 하나이다. 잠시 의견 다르더라도 이야기해보면 합의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동일 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동일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단단하게 그런 결집되어 있고 단결되어 있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신학적으로 논쟁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예수님 빼놓고 나머지 모두를 한 통속으로 유도해버린 겁니다. 주님께서 만들어버린 겁니다. 지금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역사를 주님께서 어떻게 심판해서 육에 속한 세계와 영에 속한 세계를 어떻게 분류해내느냐 그 작업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역사를 어떤 식으로 심판할 것인가. 역사는 심판받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그럼 역사를 어떻게 심판할 것인가? 그 방식은 주님께서 일찍이 먼저 역사에 찾아오셔서 독생자가 예수님이 이 땅 역사 속에 들어왔다는 자체가 역사가 심판받은 거예요. 모세가 나를 믿지 않으므로 이미 너희는 심판을 받았느니라. 요한복음 3장 나오죠.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이 서는 언어,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아는 그 의미를 우리가 알아채면 되지 않겠는가? 그걸 우리가 캐치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걸 캐치했다면 다음과 같은 제가 질문을 여기 쓸 테니까 이 질문에 답변해 보세요. 질문은 2개입니다. 첫째, 지금의 나와 천국의 나와 같은가 다른가? 지금의 나와 천국의 나와 같은가 다른가? 두 번째, 천국 갔을 때 다른 이와 나와 같은가 다른가? 천국 갔을 때, 집사님 천국 갔을 때, 저하고 같은가 다른가? 이 질문. 같다면 어떤 점이 같고 다르다면 어떤 점이 다른가? 그 질문. 제가 일부러 질문을 끄집어내서 그렇지 사실은 마음속에 이 질문하고 싶어서 환장을 했었죠. 또 질문 잘못했다고 또 구정 듣지 않은가 그게 겁나서 그렇지 사실은 되게 궁금했던 거.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 질문 자체가 우리를 둘러싼 인간 공동체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질문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의 나와 그 다음에 나와 다르니 그러니까 이거는 나와 그 다음에 무슨 관계냐 타인 지금의 나와 천국 갔을 때 나와 과연 내가 다른 타인이냐 아니면 지금 그대로 나의 동일성을 유지하느냐 그 질문과 관련되어 있거든요. 인간 공동체에서 나라는 것은 남들이 특히 가까운 부모가 되겠죠. 환경이니까 삶의 환경.
부모가 나에게 알려준 그것이 나를 구성합니다. 그러면 나라는 것은 이미 나라는 의식이 있기 전부터 타인이 관여했기 때문에 아무리 나이가 70, 80, 90이 돼도 계속해서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어 있어요. 남들의 평가에서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나와 천국의 나라고 했을 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지금의 나 할 때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나를 나답게 만드는 타인들을 같이 동반하고 있죠. 그러면 지금 천국에 갔을 때 지금의 나가 예수 믿고 난데 죽고 난데 부활해서 무덤에서 나와서 주님과 함께 있다 할 때 사람들은 자기만 달랑 함께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이 나가 타인에 의해서 만들어진 남들의 제작품이에요. 내 속에 타인의 요소가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일찍 고르게 안에 감자도 들어있고 뭐 이렇게 양파도 들어있고 어깨기 들어있지요. 고르게 해보면 거기 고르게가 없어요. 양파 쪼그리 감자 어깨기 들어있지 고르게는 없어요. 고르게는 명칭은 그렇게 어깬 걸 가지고 그 추후에 그걸 제품 명칭을 요리 명칭을 고르게라고 붙인 뿐이지 이름 자체는 아무런 실체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름과 그 실체가 동일하지 않아요. 이 지우개인데 이 지우개 안에는 지우개 없어요. 지우개 안은 털로 되어 있고 뭐 이런 거 되어 있지 이 지우개 없어요. 이 손잡이 떼버리면 지우개입니까? 이거 떼보면 지우개입니까? 지우개 아니죠. 지우개로서 해체되어 버리죠. 주님께서 우리를 천국 보내면서 우리를 해체시키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미움을 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혼자 홀로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둘러싼 그 인간 공동체가 함께 있기 때문에 심판 차원에서 우리를 거기다가 부시해버리는 겁니다. 딱 부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나는 천국의 나는 못 갑니다. 갈 수가 없어요. 마치 이 세상의 역사 속에 나는 타인이 없으면 내가 없는 것처럼. 그 성경에서 민수기 22장에 보면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대목이 나와요. 그건 뭐냐면 언어가 없다고 알려진 그 당나귀가 주인인 발람 선지자에게 막 대들고 막 반발하고 말을 해버려요. 발람 선지자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 무슨 귀신이가 막 작대기한테 막 때리지. 왜 당나귀가 좀 당나귀다와 왜 네가 왜 말을 해? 이 당나귀야. 주인님이 왜 때리십니까? 이게 그냥 때리면서 당나귀 찡그릴 끝에는 우리가 참아낼 수 있는데 그걸 말로 표현해버리면 기절해버려요. 기절하겠죠. 천국에 나를 되게 하신 분, 나보다 선지하신 예수님께서 나를 만드신 거예요. 그 예수님께 뭐가 있느냐 하면 형상이었어요. 예수님의 형상으로 나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면 나와 예수님의 형상은 동질성이 돼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에베소서 4장 8절 이걸 하나라고 합니다. 4장 8절 아니고 4장 13절. 사장 8절이 아니고 4장 4절요.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요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을 한 소망 안에 부르심을 입으니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특히 에베소서 1장 21절은 교회는 거의 몸이다. 두 개의 몸이 아니고 하나의 몸이다. 하나의 몸. 그래서 1장 23절도 그렇고 4장
5절, 6절도 마찬가지죠. 몸다 주도 하나예요. 소망도 하나예요. 6절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하나 되기 위해서 너희들은 둘이 아니고 그리스도 몸 하나의 몸 안에 있다는 걸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줬다고 되어 있어요. 에베소 4장에 보면 6절 나와있지. 에베소 4장 7절 전부 다 13절까지 안에 우리가 하나가 돼요.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 이것은 인간 세계 언어로서는 이게 납득하기 곤란해요. 인간 세계에서는 아무리 스승한테 뭘 받아도 나는 나고 너는 너예요. 인간 세계에서는 타인의 것으로 교육받고 타인의 것으로 아무리 도움을 받아도 엄마는 엄마고 나는 나예요. 최종적으로 나의 절대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나라는 질문이 바로 나의 절대성을 근거해서 이 질문이 나온 거예요. 천국 갔을 때 다른 이와 나와 같습니까? 다릅니까? 라는 질문이 여기 나와 나 할 때는 나만의 고유성, 독보성 나는 끝까지 나로 모든 것이 종결 짓는 것을 나는 포기할 의사가 없다고 단호함을 갖고 있는 그 나. 그 나가 다른 사람하고 내가 똑같이 됩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그러면,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기반을 닦았다고 치고, 뭐 일반적 생각이면 닦았다 치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강의가 시작됩니다. 이렇게 해놓고 본격적으로. 지금부터 뭐 벌써부터 어질어질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내 세계, 내 나라 따로 있다. 나는 유대인의 왕인데 내 나라 따로 있다. 내 나라 따로 있다. 이 말씀은 이 세상과 차별된다. 차별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냥 차별만 될 게 아니겠죠. 더 나아가서 이거는 이 세상을 심판하겠다. 지구를 지구 폭발이에요. 지구를 폭발시키겠다. 다 없애겠다. 해야 달가 버리고 뭔가 다 없애겠다. 폭발하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걸 이제 거꾸로 다시 올라가야 됩니다. 지구를 폭발하겠다. 왜냐? 이 세상과 인간 세상이 이 세상과 나의 세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이 누구다고? 주님이라고. 그분이 주님이거든요. 그 주님은 뭐냐? 주님은 심판하시는 분. 인간 세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세상이 따로, 주님 나라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심판하겠다는 말은 이 세상에 협조하겠다, 이 세상이 번영하도록 도와주겠다는 그것과는 정반대죠.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내가 놀아나지 않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 심판하신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받아들인다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심판받을 요소로 가득 차 있다.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심판받을 요소로 가득 차 있다. 심판받을 거리만 계속해서 양산하고 있다. 이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가 받아들인 거예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굳이 알 필요 없다고 우기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왜? 오른손이나 왼손이나 다 내 손이기 때문에. 나의 절대성, 독보성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걸 굳이 오른손, 왼손을 나눌 이유가 없다고 본 거예요. 오른손하고 왼손 다르지만 그냥 내 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걸 따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주님은 공격하는 거니까, 공격하는 편이 주님이니까 우리가 이거는
우리는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을 주께서는 그것을 파쇄해버리죠. 이게 균열을 쪼개버려요. 그 안을 쪼개버린다고요. 온소에 하는 것을 왼손에 모르게 하라. 거기에 대한 답변은 우리 인간 세계에서는 답변을 제공해 줄 수가 없어요. 당연한 거죠. 왜 답변 못하기 때문에 심판받아 마땅하기 때문에 답변을 끄집어낼 수가 없지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왜 이 세상은 심판받을 요소가 계속 나오느냐, 이것을 우리들이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한번 추적을 해봐야 됩니다. 왜 이 세상은 심판받을 것들이 계속 나오는가. 일단 그 절차를 제가 한번 쭉 써보겠어요. 다수부터 출발합니다. 둘의 만남, 관계 출현, 공통점 찾아가기, 빈자리에서 주체 등장, 빈자리와 등장된 주체의 싸움, 빈자리, 다른 말로 하면 빈무덤의 승리. 이런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 하나하나 절차 하나 이동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궁금했던 거, 고민거리가 여기서 다 담겨 있어요. 전부 다. 첫째, 다수. 인간의 시각, 인간의 눈에는 다수가 있습니다. 다수는 하나가 아니고 여럿이 있죠. 여럿이. 예를 들면 대구의 시립 합창단에서 핸델의 합창을 공연하고 했는데, 대구시 자문연합체에서 합창 공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 마지막 악장에 신의 이름이 나오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한 거예요. 자, 종교협의체가 기독교만 있는 게, 천주교만 있는 게 불교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종교도 있겠지요. 그게 뭡니까? 달리 하는 겁니까? 다수입니까? 다수예요. 다수.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대구시에서 종교협의체 폐지시켰습니다. 간단하죠. 폐지시키죠. 폐지시키면 그게 뭐냐 하면 여기 빈자리 등장하는 공백이 등장해요. 공백이 등장한다는 것은 존재 자체가 날아가 버립니다. 존재 자체가. 자, 다수입니다. 이거는 3살, 4살 누구라도 30살, 40살 누구라도 자기 눈에 자기만 있고 아무도 없는 게 아니고 여럿이 있어요. 여러 명이 있어요. 인간의 모든 의미와 의식은 이 다수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다수하고 다 사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 친밀도가 가까운 쪽에서 둘이 만남이 이루어져요. 둘이 만남. 이 둘이 만남을 이걸 뭐라고 하면 사랑, 우정이라. 사랑, 우정. 그러니까 이래 생각하면 돼요. 애가 있는데 어린애가 태어났잖아요. 어린애가 태어났을 때 아빠, 엄마에서 애가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아빠, 엄마 보기에는 식구가 세 식구잖아요. 근데 그 갓난 애는 세 식구로 보지 않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후보감을 탈락시키고 우선 협상 대상을 먼저 골라요.
그게 이제 부모들은 궁금해가지고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이렇게 묻는 겁니다. 인간은 자기의 친밀도 강한 사람 둘이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둘이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면 뭐냐, 두 사람 사이에 여기서 뭐가 생기냐 하면은 관계라는 게 생겨요. 관계라는 게. 관계라는 게. 관계가 되면, 두 사람 사이 관계가 되면, 이거는 관계가, 하나의 관계가 성립되기 때문에 두 사람은 하나의 관계에 종속되면서 다수 가운데서, 다수 중에, 우리가, 다수들 중에 우리가 따로 설정돼요. 따로 설정돼요. 우리가. 그런데 둘이 만나다가 삐졌어요. 그리고 뭐 삐지면 뭡니까? 관계가 끊어지겠죠. 끊어지면서 인간은 전에 있던 그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을 후보감을 학수고대하게 됩니다. 네 친구 말고 네 아니면 친구 없냐, 나 다른 사람 친구 있어 기다리게 돼요. 자, 기다리는 이 자세를 한번, 이 태도를 한번 봐요. 자기 손해 봅니까? 자기 손해 안 봅니까? 자기 절대성이죠. 그래서 인간은 다수 중에서 자기와 관계를 맺기를 고대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외로움을 목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한번 이렇게 아는 관계라도 언젠가는 더 좋은 게 있으면 알아서 좀 떨어지고 다른 사람이 나한테 붙었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러려면 항상 세 사람과 사귀든 네 사람과 사귀든 본인은 늘 외로워요. 외로움을 유지시켜줘요. 외로움을. 외롭다는 게 뭐예요? 손해보기 싫다는 거예요. 예. 내게 조금이라도 손해보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런 게 있어요. 취미가 뭡니까? 고독. 고독이 취미래요. 그거는 취미 아니라도 나이 들면 다 돼요. 나이 들면 다 고독해져요. 인간은 백날 변장해봐야 소용없어요. 결국 나이 들면 변장거리 다 떨어집니다. 부모 뜰게. 부서지고 무너지고 떨어지고 나이 들면 다 떨어져요. 피드만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머리카락 빠지는 게 아니고 다 떨어져요. 자석도 싫고 손자 다 떨어져. 나의 외로움을 찬양해주고 나의 외로운 절대성을 선한 일로 인정해주는 그런 사람을 하고 짝대면 관계 짝대면 딱 지금 요부터 누군지 나의 고독의 위대함을 찬양해줄 사람을 붙어라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관계가 출현했잖아요. 그러면 사람 관계니까 둘이 한테 잘해보자고 다수 가운데 또는 다자 또는 다수 가운데서 우리를 따로 한다고요. 그럼 우리라는 것이 만났다고 우리가 됩니까? 공통점 찾아가기 시작해요. 공통점. 혈액형은요? 에이, 맞네. 그러면 짬뽕, 나도 짬뽕. 맞네. 놀러갈 때 산, 바다, 맞네. 계속 찾아가고 또 찾아가요. 언제까지? 틀어지는 게 나올 때까지. 계속 틀어진 게 나올 때까지. 왜냐면 그래야 고독이 정당화되니까요. 저 사람하고 잘해보려고 그렇게 했었지만 결국 안 맞는 게 있더라. 그래서 갈라섰어. 여기 나올 때까지. 그런데 이런 내 행동이 하도 이상하지 않아요. 왜? 다수가 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다 그래요. 모든 인간이.
이 교회 가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내 뜻을 주님이 이루어질 것을 내가 했던 그 짝대기, 관계 짝대기 옆에 예수님이 걸려들기를 바라는 거예요. 낚시 놓는 것도 아니고 어떡하다. 걸리기를 바라는 거예요. 공동체 찾아가는데 공동체가 결국은 나중에 바닥납니다. 소진 다 했어요. 나 당신은 모든 면을 다 좋아해. 하지만 팔 아픈 것은 나 용서가 안 돼. 헤어져. 그러면 팔 고치고 다시 합류하면 되느냐? 한 번 떨어진 거 다 싫어. 고장날 때 더 이 가능성이 더 심해. 우리 헤어져. 인간의 만남은 항상 헤어질 것을 단돌이 하면서 만나요. 네 아이면 내 네 아이면 니한테 죽자고 내 붙들는 그 타입이 아니거든. 이걸 모든 다수가 다 그래요. 그래서 가보면 둘 사이에 공동체에 결국은 없을 때까지 찾아요. 지독하죠. 결국은 우리 사이는 안 맞아. 세상에 절대적인 존재하고 맞는 인간 존재가 누가 있어요? 모든 인간이 절대자인데, 모든 인간이 신인데, 어떻게 신이 신을 모실 수가 있고, 섬길 수가 있어요. 끝까지 가보면 안 맞아요. 그 안 맞는 것은 빈자리, 이걸 공백이라, 공백. 집나기 하다 보면 말이야. 결국 공백이 등장해요. 그래 안 맞으면 내 혼자 살지. 그게 뭐냐면 주체예요. 그게 주체라고. 주체라 하는 것은 처음부터 주체가 아니고 처음에는 자아가 돼요. 이 자아는 뭐냐 하면은 남들이 남들이 나한테 가르친 거예요. 왜? 아까 했죠. 그 내 주변의 상황에서 어느든지 뭐든지 의미를 다 내한테 고르게 내용물을 채워들이 꽉꽉 채운 거예요. 내 속에는 뭐만 있다? 남의 것만 있어요. 내 건 없어요. 창의적인 거 하나도 없어요. 다 남들이 이야기한 거예요. 학교는 어느 정도 해야 되고, 대학은 어느 정도 나와야 되고, 성과는 이 정도 해야 되고, 이거는 양보해야 되고, 그건 양보하면 안 되고, 전부 다 남들이 다 한 거예요. 그런데 주체가 등장하려면 뭐냐 하면, 주체는 내가 남들에게 하나 되기 위해서 애를 썼지만 결국 모든 것이 실패가 되고 좌절될 수밖에 없다고 했을 때 등장하는 거야. 나는 나다. 나는 나를 위해 살아야지. 그 외에는 필요 없어. 할 때 그 남이 떨어져 나간 그 빈자리에서 비로소 주체가 등장합니다. 그 절대적 자아가 주체입니다. 빈자리예요. 그래 빈자리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 빈자리를 그냥 하면 공하잖아요. 외로우면 못 살겠어요. 뭐 아무나 오세요. 뭐 이거 있단 말이죠. 내하고 놀아줄 사람 없어요. 이런 거. 그럼 아무도 내가 놀아줄 없으면 나는 책하고 놀지. 이거 책도 뭐가 돼요? 책은 그냥 책이니까 책 안에 누가 있어요? 저자가 있잖아요. 나는 난 나이 60대였어. 난 남하고 놀기 싫고, 난 TV 보고 싶어. TV 드라마 보면 누가 나옵니까? 내가 그 마음 주고 받고 싶었던, 그게 내 조건에 만든 사람이 등장하는 게 드라마에. 내 인물에는 저 정도 인물 돼야 되고, 내 학력은 저 정도 학년을 해야 되고, 내가 가는 카페는 저 정도 호텔 카페 해야 되고, 그게 드라마에 다 나온다, 그 드라마에. 그리고 나를 괴롭히는 누가 패주면 좋겠다. 그 패주는 건 모범 택시2에서 다 해주잖아요. 누굽니까? 이름이 뭐고, 김도기가 다 해주잖아요. 드라마 푹 빠지는 거예요. 왜? 내 타입에 맞는 사람이 그들에 골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푹 빠지는 거예요. 내 빈자리를 채우는 거예요. 내 빈자리를, 빈 시간을. 그러면 모범 택시2가 이제 끝나고, 이제 모범 택시 3이 안 나오나? 그러면 모범 택시 2하고 3 나올 때가 빈 공간이 있죠. 빈 공간은 그러면 허전하잖아요. 허전하면 또 다른 드라마 또 찾아봐야 되죠.
조선시대 변호사 찾아보지 뭐 이게 또 찾아보는 거예요. 이게 둘이 만남이 없으면 여기에 사랑관계 형성 안 돼요. 내가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못 받아요. 혼자 있을 때는. 뭐 현빈이가 있든지 뭐 누가 있든지 뭐 이렇게 가상적으로 하든지 이렇게 해야 돼요. 이 꿈 이야기하고 첫째 한번 쉽시다. 어제 꿈을 꿨는데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아주 생생한 꿈을 꿨어요. 어떤 옛날 교실, 고등학교 교실 같은 데서 모의가 성공부 하는데, 교실이 아니구나. 우리 집에서 성공부를 하는데, 우리 집에 말씀에 전혀 관심이 없는 아가씨가 새들이 있어요. 새들이 있어. 근데 이게 보니까, 꿈속에 보니까 1970년대에요. 전화기 이렇게 하나 당첨되기 힘든 거예요. 성공부를 이렇게 하는데 전화가 딱 울리는 거예요. 그 성공하니까 방에 대고 받았죠. 여보세요 하니까 저 문과반에 그 누구 있죠. 그 누구 이름도 어떻게 이름도 꿈에 그대로 기억나요. 이름이 여자 아가씨인데 이름이 남자 일산이. 그 일산이 있죠. 전화 좀 바꿔줬어요. 전화기가 그때 옛날 70년 가봤기 때문에 성공부 하다가 전화가 왔는 거예요. 전화 갖고 그래 야야 뭐 해가 다음에 만나자. 나 지금 우리 주인집에 가는 거야 하고 그냥 가버려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하는 그 세계와 성공부 세계에 그 아가씨가 일산이나 아가씨가 참석을 했지만 자기 세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 공부와 무슨 관련이 있는가? 녹취할 때 정신없이 아무 생각 없이 녹취하는 그 이야기 들으려고 내가 이렇게 완전히 성공 본데 전혀 상관이 없어요. 서서 상이한 다른 이질적인 두 세계가 성공 공부라는 역사적 현장에 같이 있는 거예요. 걔는 자기 친구하고 만났죠. 둘의 만남. 외로우니까 빈칸이 있으니까 그걸 채우는 걸 사랑이라고 우주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은 없을까 하고 계속 찾고 있으면서 자기는 주체로서 더욱더 단단해지겠죠. 그러면 이 빈자리와 주체의 싸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다음 시간에 집중해요.